설교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제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설교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제 아들이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민을 했어요. 같은 본문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본문을 바꾸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선교지에서 나올 때 준비를 해요. 우리 선교 후원하시는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한 50%는 거의 비슷하게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고 같이 선교 보고 내용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왜 쉽게 말하면 왜 똑같습니까 아빠? 그렇게 저를 좀 비난하는 비난을 눈으로 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본문도 바꿨다.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너 때문에 본문을 바꿨다.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아이는 이제 6번을 가면 6번을 똑같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지에서 후원교회들에게 또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문이 같은 데도 있고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대접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제가 시간을 좀 봤어요. 시간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30분 해야 되나? 1시간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하수연을 하다 보면 아니면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 아니면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국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에 내주시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따 이제 선교 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기도하는 장이에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피노키오 동화를 보면 횃불을 들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가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원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위잖아요. 위. 냄새 나는 곳.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지금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건강도 그렇고 하늘길이 닫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설상가상이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우리 삶의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 주셔서 여러분들 기쁘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를 좀 감격시켜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망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헌금을 하세요. 폐업을 2번, 3번 하고 파산 신청을 하신 분이 카톡으로 좀 후원을 하고 싶어요. 얼마라도 선교사님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정말 망하면서까지도 저희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망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망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안 돼서 이제 다 내려놓고 파산 신청을 하고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후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어두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광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 제가 사역하는 곳이 도곤족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작년에 잠깐 보셨을 거예요. 도곤족 마을이 있는데 700km를 가야 돼요. 길이 많이 좋진 않아요. 거기를 가면 전기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우물물이 있는데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우물을 길어서 가다놓은 곳으로 샤워를 하고 물은 먹지는 못해, 저희는. 근데 현지인들 그걸 먹고 살거든요. 밤에 그 한 대화를 해가지고 아들하고도 같이 샤워도 하고 선교 여행 가서 아니면 집회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요. 안 보이니까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해요. 시원해요. 닦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요. 근데 낮에 보면 샤워를 할 수 없는 물이에요. 샤워를 할 수 없는 물. 밤에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거기 사하라 사막의 초입이에요. 거기가 전기가 없으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밤에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이죠? 그냥 별이 아니라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기, 그 은하수가 보여요. 정말 떨어질 것 같은 은하수가 보여요. 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별이 보여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찾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광야의 생활은 그런 삶이에요. 자,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은 좀 다르죠. 희망을 쫓는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봤는데 자기네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홍해를 봤어요. 이집트 왕자를 보면 홍해를 표현했을 때 거기 보면은 막 바위도 있고 험한 길이에요. 그걸 건널 때. 그 길을 그들이 건넜어요. 바다를 하나님께 막으시는 그것을 다 느끼고 보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다 직접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 물이 해결됐어요. 성경에 보면 해결됐어요. 해결되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제일 오래 금식한 게 3일인 것 같아요. 3일. 금식을 잘 못해요. 제 아내는 21일까지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21일째 되는 날 저한테 얘기하기를 언니들하고 같이 했을 때요. 신학교 언니들하고 동치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제 아내가.
고통이잖아요. 금식은 어떻게 보면. 근데 먹을 것이 금식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4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잖아요.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아니 그냥 200만 명이라고 한 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있어요. 당연한 불평 아닐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불평하냐? 먹을 것이 없으면 좀 참지. 저녁에 먹으면 되는 때에 참는 것과 아무것도 없고 기약이 없어 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하면 참아지겠습니까? 당연한 불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만나를 주셨어요. 저는 만나의 복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의 복은 누구한테나 200만 명 남녀노소 누구에게, 거기서도 좀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부유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질 때 금도 갖다 내고 또 좋은 옷도 갖다 내고 또 천도 갖다 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유일하게 주시지 않은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가져와도 먹을 것이 곰팡이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은 하루였습니까? 이틀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날 복이 아침, 점심, 저녁. 지금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해결하는 게 그런다고 사람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의 복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식상해집니다. 매일 먹으니까 식상해져요. 똑같은 밥만 먹으니까, 똑같은 라면만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니까 이제 불평이 생깁니다. 그 불평의 장이 바로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가 생각나고 참외가 생각나고 부추가 생각납니다. 맛있겠죠. 말리에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초밥을 좋아해요. 회도 좀 좋아해요. 그것도 소주는 안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해요. 거기서는 익혀 먹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바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면은 뭐 먹을래? 하면 초밥 먹고 싶은데요. 아니면 회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의 민족에서 뭐가 생각했냐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났냐면 은혜를 버리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 있었어요. 출애굽했던 모든 과정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광야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이 만나의 복과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사막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두바이나 뭐 여행하러 멋있잖아요. 저는 사막을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나 싶어요. 사하라 사막 보면서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막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자 하나 쓰고 물 조금 가지고 반나절을 걸었거든요. 이것처럼 나쁜 곳이 없는 것이 또 사막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을 먹다 보니까 물을 1시간인가 2시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갈 길은 한 2시간 남은 거예요. 사역지에서. 죽겠더라고요.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생님께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버틸 수 없어요. 정말 버틸 수 없어요. 또 저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불 기둥을 주셨는데, 아니 사막이 얼마나, 우리는 이런 쪽으로 알아요. 사막에는 그 저녁에 너무 추워가지고 뭐 얼어 죽는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온도가 0도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저체온증.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옷을 껴입잖아요. 더위를 막아주고요, 추위를 막아줘요. 그래서 그것을 입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야 생활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40년 동안 이 민수기 11장에 있던, 이건 초입이에요. 초입.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 기둥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광야는, 사막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지역인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보고 생활하고 했던 모든 것이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나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사람들을 불러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줘서 너희 입에서,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먹기 싫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저 홍해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온들 조카가 오리까. 그래서 저는 숫자를 좋아해요. 한번 따져봤어요. 소 한 마리가 그냥 1000kg, 1톤이라고 쳤을 때 200만 명이 삼시세끼 동안 고기를 먹게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 그냥 제 계산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한 24,000톤, 24,000마리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선교사가 계산해 놓으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대충 그냥 뭐 1,000만 원이라고 치고서 계산하면 5천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천억. 그 정도 지금 정부에서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광야에 따라. 광야. 즉,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세의 말이 맞아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어찌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모세예요. 자, 이론적으로 맞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손이 짧으냐?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런 고백하지 않나요? 장로교에서는 이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는 이것 때문에 장로님하고 죄송합니다.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열린 예배 할 때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잠깐 뺐대요. 그때만 싸웠어요. 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60만 명의 장정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고백하시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이성으로 제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 그런데 예수님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기적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정도로 제한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코비드19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많은 업체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을 봅니다. 선교지를 봅니다.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재정 때문에 아니면 사역적인 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것 때문에 다 철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어두운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 많은 교회에서 회개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한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물론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전기가 없는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암과 같은 이 지금의 시대에서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짧죠.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어. 모세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모세만큼 그 성경 분량도 많이 차지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여호와는 전능하심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역대하,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7장, 제가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어요. 그때 한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말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때 군대 장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신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냐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이제 자기 자녀를 오늘은 얘를 잡아먹고 내일은 얘를 잡아먹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보리의 한 사가 두세 개를 팔린다. 그렇게 매매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군대 장관이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가능하리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의 말이 맞았습니까? 그 군대 장관의 말이 맞았습니까? 엘리사의 말이 맞았죠. 자, 조사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시면. 아멘.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군대 장관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이래야 돼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우리는 조사 하나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지식의 수준입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까? 아니죠.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좋아하진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무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1973년인가요? 아폴로 9호인가 1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9호인가요? 그것을 보내서 탐사를 했는데 지금 태양계를 조금 벗어났어요.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온 우주, 몇억 강년이나 된다라는, 몇십억 강년이나 된다라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고 과학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보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이게 1시간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먼저 한 5분, 4분 3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는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제가 2019년 9월부터 제가 나오기 전까지 했던 사역들입니다. 우선은 작년에 와서
항구자당 100만 원씩 해서 땅 부지를 좀 후원을 요청을 했었고, 여러 교회와 여러분들이 또 이 일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땅을 2개를 샀어요. 하나는 30m 곱하기 40m짜리 하나, 평수라면 한 400평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20에 20m 138평, 그것은 스텝 숙소로 해서 2군데, 아까 보신 2군데로 사용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다 냈고요. 세금을 다 냈고, 또 불어로는 티틀퐁세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하면 등기죠. 그 땅 등기하는 것이 3개를 저희가 받았어요.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3명이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하나씩 줬어요. 땅을 준 건 아니고요. 서류를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간직하고 있으라고. 놀래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그돈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없어져도 다시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줬어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우리 사역지 땅이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특히 이제 가난한 친구들이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하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믿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 기간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구입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아까 봤던 그 학교 주변으로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20m, 10m짜리가 그러면 한 60평 정도 되는 그 땅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그리고 세금까지 내면 한 1억 2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돈도 없을 뿐 아니라 학교도 못해요. 이 작은 그 집 하나, 모르겠어요. 한 60평 되는, 한국 60평 되는 땅에다가 뭐 한 10평, 20평 올리면은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곳 중에 한 곳에서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것이 그냥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센터 부지를 구입한 것이 제가 2012년부터 같이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같이 사역하는 곳이고, 거기 유지께서 와서 좀 사역 좀 해달라고. 우선은 뭐 거기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학교하고 병원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요청한 것은 저희는 교회부터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괜찮대요. 와서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뭐 클리닉 같은 그런 작은 병원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기쁜지. 땅 아직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그 부르는 아소시아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일 거예요. 법인. 한국어로 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오로지 성교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저희 총회장님하고 뭐 기아대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상의를 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인권 선교사 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여기서 기쁨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거 하나를 더 전해드릴게요. 조금 더 할 건데, 총회장 목사님 그 예배 때 제가 이번에 건축을 총 3동을 내야 돼요. 숙소동, 스텝 숙소동, 학교, 그리고 교회하고 이제 교회하고 저희 숙소하고 게스트하우스 총 3개 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국 돈은 약 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1억 6천. 숙소는 한 하나당 8 곱하기 8m. 실평수로 보니까 한국에서는 2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6개에서 7개 정도 짓는 거야. 그래서 1억 2천. 세 가지를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땅을 살 때는 한 3년 정도 제가 모금을 했는데 첫 해와 둘째 해는 거의 안 됐었어요. 거의 안 되고 어떤 교회에서 잘 알지 못하시는 전무사님께서 500만 원 후원을 했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하신 땅 모금의 후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비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써버렸어요. 제가 친구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썼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땅 여기서도 좀 한부자에 얼마씩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땅 구입을 하고서 금년에는 건축을 하는데 걱정이 안 돼요. 조바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건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기아대책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1억 6천을 헌금을 하신다. 헌금을 해주시겠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8월 말까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1시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1억 5천이 입금됐습니다. 지금 이제 업체 선정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업체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땅 부지를 구입하고요. 담장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냥 아무나 와서 임시로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담장을 아직 다 친 건 아니고 더 치워야 되는데 쳐야 돼요. 담장을 치고 나서 2주가 되니까 기아대책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보냈죠. 기획안을. 거기는 물이 없어요.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 시출해야 합니다. 했더니 2주 후에 우물 시출하라고 또 후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신 그 우물 시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숙소까지 저희가 배관을 다 했고,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2주 정도 그 우물 그 다 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어떤 교회에서 건축하십시오라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했겠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도면을 그리고 그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내고 왔어요. 허가를 그 도면하고 저희 한국에 청사진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데 거기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근데 도면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공짜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 돈이 건축하라고 온 거예요. 하라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우여곡절을 좀 겪어서 출발하면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건축 허가를 할 때 최소 일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서 여러 후원자를 모집하고 하면 들어가면 건축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제가 믿음이 좋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기아대책에서도 이게 금액이 크니까 쪼개서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쪼개가지고 한 사람이 4천만 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쪼개서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물론 교회는 아직 또 후원자를 모집을 해야 되지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전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구를 쳐보셨죠? 괜찮아요. 저도 쳐봤어요. 저 물 50이에요. 50. 한 큐에 해나시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백한 대로 내가 들어가면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가 지어진다고 교회가 지어진다고 좋아할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숙소를 제가 짓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무슬림이 99% 이상이 돼요. 거기는 99.9%예요. 거기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거죠. 거기 인원수의 1%도 안 돼요.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곳이니까. 저 혼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스태프들한테 같이 들어갑시다. 이사를 해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합시다 했을 때 스태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태프들이 사역 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리에서라도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건물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숙소와 그것을 같이 지고 싶어서 세계를 후원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우리 기아대 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스태프들의 사역 곳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주십시오. 왜 교회부터 안 합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강당을 두 개를 터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돼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소 하나에 실평수가 28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28평이면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7, 8억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서울은. 그쵸. 트리마제 보니까 제가 아는 그 파리에서 같이 신생활했던 분인데 한 32평 갔는데 15억 그러더라고요. 15억.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는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들은 현재 고용을 당하는 일뿐이 아니에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저도 사역자잖아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시죠. 기도해 주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이 가정을 이끌고 와서 같이 하겠다라는 말에 저는 감격을 합니다. 같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최소 6개 아까 그 작은 20m 거기에 저희가 숙소를 6개나 7개 최대 7개에서 8개를 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늘빛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메종드 하늘빛 그건 뭐냐면 하늘빛 집 한 채가 거기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동일하게 여러분들 도전을 드립니다. 메종드 행복한 교회 메종드 행복한 교회가 거기에 딱 문패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아니 저 선교사가 미쳤나?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에서 머무는 사역자를 통해서 저는 거기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뼈를 묻어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뼈를 묻어라. 아직까지 그런 자신은 없어요.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만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7월 달에 심장검사를 받으러 와요.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 선교사가 피난 나왔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년 7월에 나와서 심장 검사를 받고 약을 타서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검사를 받고서 심장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병이에요.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병인데 심장 두께는 2.4cm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인이 1cm예요. 1cm. 저는 2.4cm라서 이게 두꺼워지면 심장 이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위험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작년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심장압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8월 19일 날 운동부하 검사를 다시 한번 하고 지금 약을 바꿨어요. 약을 바꾸고 운동부하 검사한 후에 다시 한번 1년치 약을 어떤 걸 할지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좀 멍했어요. 어떤 게 멍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 심장이 멈추면 아니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저인권 선교사의 심장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13년을 하나님 위해서 버텼는데 내전도 겪었고 쿠데타도 겪었고 에볼라도 겪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겪었는데 아내의 공황장애도 겪었고 아들이 아파가지고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겪었고 그래서 잘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땅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건축하고 사역자들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핑계를 대면 어떡할까? 제 자신이 핑계를 대고 제 가족이 제 아내가 저인권 선교사가 심장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됐어요.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버티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우리 현지인들이 사역할 수 있게 사역지와 훈련시키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 심장이 버틸 수 있게 조금만 더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욕심일 수도 있고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정인권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땅에서 현지 선교사들이 현지 스태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멈추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선교사는 다 후원을 빵빵하게 받아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난리에. 근데 한국에 에어컨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선행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선교지에 오면 어떤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에어컨을 띈대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뛰겠습니까? 방문하시는 분이 왜 선교사가 에어컨을 틀고 사느냐. 저는 밤에 잠잘 때 잠깐 트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정말 더워요. 특히 건기 때는 평균 43도예요. 저녁 때는 더 덥게 느껴져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선교사 제가 13년 이제 만 13년 되고 횟수로는 15년이에요.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올 때부터 저희가 최초로 사역 시작한 게 500유로를 시작했어요. 500유로면 지금 환율로 하면 65만 원 정도, 70만 원 됐는데 그때 환율로 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떤 선배님께서 오시더니 한 2,500유로 받는다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저희가 나오면서 저희한테 정인권 선교사는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말리까지 비즈니스가 에어프랑스 대한항공은 1,000만 원이에요. 싸게는 500만 원 정도, 400에서 500만 원.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오해도 선교사들한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후원을 받는 것이 한 230만 원 정도 돼요. 230만 원 공식적으로. 그걸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저하고 관계된 지역이 5군데고요. 인원이 7,000명이에요. 인원이. 그러니까 그래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개인 후원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개인 후원이 어느 때는 30만 원 정도 한 달에 올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달은 그런 걸로 채워주세요. 정기 후원으로는 저희가 사역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사역을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정도 행복한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계획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를 경험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을 찾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